청년 시절에 고훈 목사님의 그 시집을 제가 접하고 그분의 시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중에 그 엽차를 마시며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무엇이 데려다만 무엇은 아니다. 나도 그분이 주신 내 이름이 있다. 먼저 와서 그분 오시는 길 마련해 놓고 그분 위에 사라지면 된다. 그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는 않았다. 그 누구도 나를 부르지는 않았다. 다만 그분을 기다리며 나를 만났을 뿐이다. 그럼에도 나는 언제나 행복했었다. 그분과 비교할 수는 없어도 그분 위에 살아왔다는 이유로. 어떻게 엽차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처음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시를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감정이입 같은 거죠. 그래서 사물을 관찰하고 그 사물과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엽차,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엽차를 마시려고 식당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그 주 요리를 기다리다가 목 축이기 위하여 잠깐 엽차를 대한 것 뿐이죠.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저는 목이 말라서 먹는 거거든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누구도 부르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명이 있는 거죠. 그분 위해서 먼저 길을 여는 일. 아마도 이 목사님은 이 엽차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또는 주님 앞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를 떠올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부르지는 않지만 다만 그분을 기다리며 나를 만났을 뿐이지만 내 인생은 허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저 그분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저는 이 행복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쓴 것 한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핵심은 딴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책이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삶에는 그 삶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따르기도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 삶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목적을 이루었는가 또는 이루지 않았는가에 대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감출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목적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방해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간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평가를 내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이스라엘 마을 곳곳을 다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이 놀라운 능력이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헤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죽은 누군가는 다른 사람 가운데 살아나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들으면서 헤롯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나서 이런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전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세례 요한이 의롭다는 것을 헤롯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끊임없이 헤롯을 따라다녔고 그 결과 세례 요한 죽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떠올리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의미 있는 삶이 두고두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동을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에 보면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두 가지죠. 하나는 부정적인 상급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상급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헤로디아예요.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악한 사람을 대변하고 있죠.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불의한 일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라면 남편을 버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헤롯이 남편의 형제라는 것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신의 목적을 달성만 하면 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늘 기회를 노리는 그런 악한 사람. 드디어 기회가 왔고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그녀의 술수 아래서 세례 요한은 무기력하게 죽은 것 같아요. 그녀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녀를 진리를 거스린 영원히 저주받을 죄인으로 남게 하시더라는 거죠. 시편 74편에 보면 3편에 보도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시인이 있어요. 그가 바라보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그들의 삶엔 고난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을 다 피해가고 교만을 그냥 목에 달고 강포함을 그냥
옷 입듯이 그렇게 강포함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살이 찌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 사람들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는 표현처럼 온갖 아는 척 온갖 것에 참견 다 하는데도 그들은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인에게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를 알까? 그게 그의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깨닫는 것이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구나.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평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날이 올 텐데 보니까 그들은 미끄럽고 파멸에 이르고 갑자기 황폐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더라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의 형통이 그 삶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결과가 미끄러지느냐 견고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을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은 질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목적을 이루고 살았느냐? 내 목적을 이루고 살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그 질문 앞에서 좀 더 정직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헤롯입니다. 위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옳은 것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진리 편에 서지 못하는 사람, 악을 악이라 말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헤롯은 진리에 대해서 우유부단했던 위선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할 때 그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던 사람이에요. 헤롯을 죽여달라고 얘기할 때 심히 근심해요. 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체면, 맹세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죠. 들었다면 실천해야 돼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요.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시대에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간의 평가를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세간의 평가를 이겨낼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세 가지를 따라야 된다. 첫째는 이 시대의 유행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 그걸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 속에서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영원함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만이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요한의 얘기를 잘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한 실천보다는 형편에 따라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 자신의 체면, 세간의 평가에 흔들려서 진리를 따르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요한을 죽이고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간의 평가나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사람은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사명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진 사람들이죠. 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대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였다. 오늘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대적이며 악한 사람이었던 헤롯조차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이 온 이유를,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래서 요한은 주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스스로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고 사라지면 된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권력자 헤롯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만용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또 내 때가 어느 때까지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온 용기였고 의였다라는 거죠. 요한은 시대와 타협하지 않아요. 권력자들에게 야합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 때문에 내 시대가 끝난다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을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그 진실됨을 보셨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들을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복음의 길을 살아갈 때에는요, 언제든지 악인의 모략에 부딪힐 수 있어요. 악인에게 충동질 당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세상 눈치 살피느라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진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놓을 각오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투쟁입니다. 악과의 투쟁이며 나의 죄성과의 투쟁이며 세상이 주는 유혹과의 투쟁인 거예요. 나의 우유부단함과의 투쟁이고요, 나의 연약함과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불림받았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진리의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비웃는다 하여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또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과 또 돌아와서 자신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주님께 보고하는 그 말씀 중간에 있어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선교의 출발과 귀한 사이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산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한 후에도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통해 그 사명이 계승되는 법이고, 시대는 진리를 위하여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는 법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진리를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실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그 제자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거스릴 줄 아는 사람, 진리편에 서서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마치 실패자의 죽음 같아요. 허망한 죽음 같아요. 쓸모없는 죽음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는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당대에 유명했던 권세자 헤롯도 아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통했던 헤로디아도 아니고, 세상이 보는 눈에, 우리가 보는 눈에는 허망한 죽음 같고 안타까운 죽음 같고 실패자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하나님께 슈퍼스타였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빛내는 별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은요, 순교라고 얘기하면 되게 거창해요. 전 어렸을 때요, 주일학교 때 어느 날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때 핍박받았던 이야기. 기름가마솥이 펄펄 끓는데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기름가마솥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두려워서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기름가마에서
불 떼던 소년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천사가 내려서 그 영을 안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부인하는 순간에 천사가 돌아서 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확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고민이 너무 컸어요. 나는 기름감아 싫은데, 너무 뜨거운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그냥 편히 살다 죽으면 안 될까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못이 박힌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도 나는 무섭고, 뜨거운 기름가마솥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무섭고, 사자한테 뜯겨 죽는 거는 더 무섭고, 십자가에서 불태워 죽는 거는 끔찍하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순교는 거창한 것도 아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교의 신앙이란 날마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날마다 불순종을 죽이고, 날마다 이 시대 정신에 맞서고, 날마다 어둠의 권세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을 날마다 알아차리고 멈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설령 매일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기 위하여 일어서는 것, 이게 순교의 신앙이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나를 죽이고 또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처음 시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 그런 것들은 도리어 내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한마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 모른다 하면 끝인 거고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늘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에게 한마디만 해준다면, 잘하였다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나는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사라지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노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아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게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 결단과 이 희망, 이 얼마나 당당한 고백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 앞에서 주님이 던져주시는 한마디의 말씀, 잘했다. 이 한마디에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진정 행복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